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그래서 로마서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고린도서를 좋아할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 여러 성경이 있을 수 있지만 물론 구약의 이사야서일 수도 있고, 근데 종종 베드로 전후서를 한 번씩 읽을 때마다 베드로 전후서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읽을 때마다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참 특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다. 베드로 사도 입술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사모하라. 뭔가에 대해서 우리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어떤 걸 사모해야 될 것인지. 베드로 사도는 두 전후서니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인데 편지의 대상을 먼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흩어져 있는, 그래서 본도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흩어진 나그네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중요한 단어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우리 신앙인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이 땅에 들렸다가 가는 자들, 나그네 같은 인생. 세상 노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정말 나그네 같은 거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각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고백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베드로 전서에 쭉 말씀합니다. 산 소망이 있어야 한다.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살아있는 소망에서 불로 연다는 확실한 믿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제대로 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진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확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표현이 아주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두 부류가 존재했다고. 한 부류는 어떤 존재요?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 보고 믿고, 살아생전에도 보고, 그다음 부활에서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크게 나누면 그렇게.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으니까 어떻게 믿은 거예요? 전에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듣고 믿은 사람들. 자, 그래서 보지 못했지만 그 살아있는 산소망이 가져다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산소망 정말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단어가. 근데 한 8번 나와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 베드로 전서 1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읽고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메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나그네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두 음절의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실입니다. 15절 말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라. 행실. 여러분 행실이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실하면 그게 무슨 뜻이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근데 이제 뒤에 때 행실이 어떠하고 행실이 어떠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행실, 삶의 태도, 품행 그러는데, 행실은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 그러니까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행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외모로 보지 않아. 하나님 뭘 보지 않으신다고요? 외모 보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 외모 보셔요? 다윗 보니까 외모 보시더라고요. 사울도 외모 보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 각 사람 행위가 어떤 뜻이라고? 그 내면에 있는 속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라는 표현, 행실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은 속마음이 결국 드러나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확실한 믿음으로 결국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들인데, 이 나그네를 지내는 데가 정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데, 두려움 가지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이, 그들이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마음과 겉이 같아야 된다. 18절 보면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보면 무슨 행실이요? 헛된 행실. 조상들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아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거룩한 행실이 거룩해야 되는데, 삶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 말 또는 행동이 거룩하게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실이라는 단어가 한 8번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는 변화된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3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룩한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 이유는 너희가 거듭난 것,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 거룩한 행실,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 속 사람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거듭났으면 그 거듭남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면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맛보았으면 반드시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2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저기 표현 속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행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라고. 자, 11절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다시 한 단어 나오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았다면 그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가지라고요? 선하게 가지라. 거듭났다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거듭났다면 어떤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 행실이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때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언제 오시는 날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계속해서 그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과 행동은 중요합니다. 말, 행동 정말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그 실체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니까, 속마음이 결국 드러나니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실체, 실체라는 단어, 그리스도인의 실체. 이 말씀 전하면서도 제 자신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거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편지에 이제 4장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제 마지막 마침 당부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4장 7절에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 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행실들이 사랑하는 자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예수님께 배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바울 사도는 훨씬 더 그가 율법도 많이 배웠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움이 있어서 바울 사도는 상당히 다양하면서도 또 중요한 거 잘 해석해서 잘 쓰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받은 있는 그대를 정말 잘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3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12절에 사랑하는 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거룩한 행실, 거듭난 삶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갈 때 이유 없이 치욕, 핍박을 당하는 거, 그거 복이 있는 거라고 하면서 14절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어떤 자들에게요? 거룩한 행실을 갖고 선한 행실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치욕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니까.
그때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데, 저 표현도 예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똑같이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과 비난이 있어도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실 것이라고, 염려 주님께 다 맡기라고,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그래서 5장에 근신하게 깨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니까 나만 고난 당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다. 근데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이다고. 연단의 과정이니까. 연단의 과정, 마지막 때 이제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래서 연단의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연단의 과정.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도록, 확실한 믿음이 되도록, 분명한 믿음이 되도록 연단 속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인데 어느 과정이라고요? 연단의 과정이다.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가장 중요한 때이죠. 우리는 연단의 과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연단에,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계속 시험 당하는 거, 핍박 당하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다는 증거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교회를 흔드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한 번 편지를 쓴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편지에. 그래야지 결국 믿음의 결국 구원받으니까. 두 번째 편지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룩한 행실보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그게 이제 베드로서 두 번째 편지에서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서로 사랑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덕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그 다음에 사랑이. 서로 사랑한다. 이거는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신의 성품, 신적인 성품, 믿음부터, 확실한 믿음부터, 분명한 믿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베드로서 1장 8절에서 이제 11절에 이것이 있어야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해서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자.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믿음부터 시작해서 신의 성품,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서 그렇게 점점점 다듬어지는 어떤 과정이야? 연단되어지는, 계속해서 불러 연단되어지는, 불순 분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이 연단의 과정,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넉넉히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의 어떤 성품에 예수를 닮아가는,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표현들이 좀 다르지만 결국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시작이 베드로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확실한 믿음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은 어디서 오니까? 산 소망에서, 진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마지막 때는 결국 부활에 대한 소망이, 지난주에 다른 소망이야. 딱 부활의 소망 하나밖에 없어. 거기 부활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시작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이 견뎌내는 겁니다. 그 믿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 진짜 거기에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넉넉히 그렇게 할 때 얻게 된다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학문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학문, 체계적인 어떤 글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기하고 대화할 것도 아니고 고기만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서 그의 글이 볼 때 참으로 귀합니다. 깊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요,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성경,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중요하니까 제가 이걸 안 드렸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 두 편지로 너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두 번째 편지를 왜 썼냐고 너무 명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왜 썼어요? 너희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뭔가를 지금 생각나게 하는, 배웠던 말씀, 들었던 마음을 생각나게 하고, 2절에 보면 자, 사도들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하신 것을 뭐하게? 기억나게, 기억해야 될 것들, 이것도 그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신, 진리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깨우쳐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대로 지금. 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자, 너희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이 언젠가 기억나게 될 것이니까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지혜롭게 보내야 되는데, 그 뒤에 3절에서 5절 말씀이면 이것을 먼저 알지라 그러면서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면서 4절 5절 말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면서 5절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3장, 베드로서 3장 앞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종종 조롱한다는, 뭐라고 조롱하냐면,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오신 약속이 어디 있냐, 지금 세상을 봐라, 처음 있는 만든 그 창조 세상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이것을 그래서 일부러 잊게 만들려고, 말세가 되면 속여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아니 예전부터 그냥 있었던 것처럼, 야, 창조를 잊게 만들고 그냥 언제 오신다고 재림에 대한 것도 흐리게 만들고, 원래 이거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한 6천 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몇백만 년 전,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로 계속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창조되지 않았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빅뱅 시작해서 뭐든지 이렇게 작은 어떤 것에서 시작됐다고. 뭘 없애려고 한다고요? 뭘 일부러 있게 하려고 한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있게 만들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도 하고, 야, 재림이, 무슨 재림이, 언제 오신다고, 약속 언제 했냐. 지금 처음부터 세상은, 땅 바다는 원래부터 있었고 창조도 있게 만들고 뭐도 있게 만든다고요? 세상 일에 바쁘게 재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럼 우리는 반대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오신다는 걸 기억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세상에 살다가 어떤 일이 계속 뭔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은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희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일에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이게 전도서가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근데 저편 잘 2절에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뭘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자, 2절 말씀 기억해 놓으세요. 창조에 대한 거세한 반대, 창조신앙을 해하려고 하는 거세한 세력들이 이미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제 보이는 거 익숙하고, 과학이라는 이 포장 속에 숨겨진 거짓말로 눈가기를 다 가려놨어요. 이미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여기 이제 중요한, 베드로서 보면, 자, 7절 말씀에 보면, 6절 7절 성경 찾아서 이거 6절 7절. 자, 베드로서 오늘 본문 앞에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절은, 자, 세상이 물에 넘치고 멸망한 적이 있었죠. 언제요? 노아 때. 근데 7절, 이제는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사르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불사르신대. 불사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보호하신 바가 된대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냥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보존된 하늘과 땅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속에 11절 보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풀어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붙어 있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러가고 사라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전도서 하늘과 별, 달 이것들이 다 어두워져 버리는 말씀 그대로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 지금은 하늘과 땅이고 보존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불로 심판할 도구, 불로 심판할 곳, 마지막 때가 되면 뜨거운 불로 어떻게 그거 다 녹아버릴 것이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 창조도 누가 하나님 창조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거 불로 마지막 다 녹이실 거라고. 그렇게 재림을 다 약속을 잊게 만들고 세상 일에 취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 일로 분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외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사랑 형제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사실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 생각한 것보다 더딘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더딘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시는 거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 조금 시간을 밀어놓으신 거라. 2000년이 흘렀는데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고 잠깐 오실 날을 잠깐 미룬 것뿐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날에 보여지는 하늘이 큰 소리나 물러가고 떠나갈까 말씀드려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너가 눈앞에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지금 보이는 이런 존재 자체들이 그냥 다 녹아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 11절 12절 계속 읽어보고 오늘 본문.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어부예요. 뭐 다른 걸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시자마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다 풀어진대요. 풀어진단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녹아진대요. 녹아질 거 있어야 돼요. 뭐가 녹아진다고요? 처음에는 물로 다 심판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거 보존하셨다고요. 창조된 하늘, 땅, 바다, 이 모든 땅들 보존하죠. 왜요? 마지막 날에 경건하지 않는 이들 심판할 때 그거 다 녹이시면서 하나님이 뜨거운 물로 녹이심을 다 보게 하시려고, 눈앞에 다 보게 하셔서, 그러면 그때 오시는 거죠. 왜요? 새하늘과 새 땅 준비하셨을 테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다고요? 다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그 거룩한 행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간절히 사모하라는 뜻은 부지런히 속도를 내어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부지런히 속도를 내서 준비하는 뜻이에요. 왜 속도를 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도 부지런히 속도를 내서 임박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에 속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행실을 더욱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그날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눈앞에 펼쳐질 그 뜨거운 물로 다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볼 때까지 거룩한 행실로 속사람 거룩하게 잘 단장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고 온유한 자들이 되어지고, 좀 행실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존경받는 자들이 되고 삶의 태도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존중받는 자들이 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직접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19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거 품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마지막 때 우리 행실이요 거룩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가져야 돼. 화평하는 일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어지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마지막 시대 거룩한 행실로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하고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도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마지막 날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어떻게 해요?
이르렀고, 저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제 거룩한 신부로 택함을 받았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에게 신부에게 입혀야 될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제 세마포 옷이 없으면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옳은 행실이 없으면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그 혼인잔치 문 밖에서 내쫓김을 당한다고.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어울리는 삶, 그게 옳은 행실이고 거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 자, 16절 시작. 아멘. 자, 착한 행실 누구의 말씀이었다고요?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 그 세마포 옷을,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은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속마음이 결국 다 드러납니다. 속 사람이 어떤 건지 다 드러난다고. 말과 행동에서 그냥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정확히 속 사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단되어져야 하고요, 다듬어져야 하고요, 거룩해져야 하고요. 그래서 존중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라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우리를 전하는, 삶으로 전하는, 생명력 있는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연단의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변화된 삶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 되어져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라고 우리 생각도 마음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길 소망하오니 정말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삶이 복음이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제대로 우리 삶에 녹아져서 말하고 행동하는 통하여서 화목해 하고 생명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길 소망하오니 주 성령 충만케 해서 우리 삶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거룩한 행실, 깨끗한 행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고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녹아져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입술에 말 한마디 은혜를 끼치며 생명의 언어로 우리 행동 하나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예수를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마지막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 주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연단되어져서 더 견고한 모습으로 분명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함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새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라 경건의 능력으로 죽어간 영을 살려내는 복음의 도로 쓰임 만물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리 자가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